20세기가 낳은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참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쟤는 커서 뭐가 될까 하고 머리를 흔들 정도로 굉장히 정말 말썽꾸러기였죠. 하지만 그의 할머니만은 달랐습니다. 말썽꾸러기의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너는 말을 참 잘하고 특별히 사람을 이끄는 큰 재주가 있으니 너 개성만 잘 살리면 큰 일꾼이 될 거야. 할머니와 그 격려의 그 칭찬 한마디가 결국 인생을 바꾸어 놓았죠. 마침내 세계적 부흥사가 됩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분은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학창시절을 보면 결코 천재가 되어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보면 담임 선생님의 아주 날카로운 지적 한마디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확률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적힌 성적표를 받아든 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낙담해하는 이 아들을 향해 오히려 달래면서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는 다르단다. 너희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단다 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을 알아보지를 못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했습니다. 결국 이 아인슈타인은 천재성을 발휘하는 대물리학자가 되어지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문제아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작은 격려, 칭찬 한마디가 모든 핸디캡, 약점도 극복하게 만들고 결국은 인생을, 운명을 변화시켜 나가더라는 거죠. 시골의 작은 천주교회 주일 미사에서 신부를 돕고 있던 한 소년의 실수로 제단의 성찬으로 사용되어질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신부가 화가 나서 소년의 뺨을 치며 야, 물러나! 앞으로는 제단 앞으로 나오지 마!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년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그는 장성하여 공산주의의 대지도자인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됩니다. 다른 큰 도시의 천주교회당에서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역시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는 곧 이해와 동정, 긍휼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네가 앞으로 큰 신부가 되겠구나. 이 칭찬을 들은 소년은 자라나서 유명한 대주교 훌톤 쉰이 되죠. 티토 소년은 그 말대로 제단에서 물러나서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의 대지도자가 되어졌고, 쉰 소년은 그 말대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힘이,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의 인생과 운명도 바꿔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던진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고 우리 공동체와 이 민족 국가도 치유하고 세워주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그 어느 때보다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때인가 라고 생각해요. 저도 살 만큼 살아오면서 이렇게 악하고 제멋대로인 시대가 또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 세상이 나만 옳고요,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다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걸핏하면 서로 비난하는 디스만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참 피곤해요.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내게도 상처 있는데 내게도 상처 있고 온 지구촌이 상처촌이에요. 마냥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공동체, 직장, 가정, 심지어는 교회 생활이 스트레스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조금만 힘들어하고 있는 내게 다가와서 격려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말을 좀 해준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현대인들의 이 고통을 치유하는 이 명약은 욥의 친구들처럼 충고가 아니고 지적질이 아니고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공감해 주는 것이고 위로해 주는 것이고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머셋 모먼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비평을 해달라고 할 것이다. 그 순간은 비평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칭찬해 달라는 말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칭찬이라는 게 돈이 들지 않잖아요. 미천 안 드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칭찬, 격려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무너져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칭찬하다 보면 내 머리에 칭찬의 언어가 가득 차요. 칭찬하다 보면 내 가슴과 또 심장에 그 언어가 가득 차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칭찬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꾸 여러분 외치고 고백하고 하다 보면 엔돌핀이 들고 혈액순환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과 정신이 영혼이 맑고 건강해지고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고 결국은 운명까지 바뀌어진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칭찬하면 내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복을 받아요. 칭찬하는 사람과 칭찬을 듣는 사람이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가정 안에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게 될 때 가정의 복의 근원, 복덩어리 가문이 되어져요. 직장 안에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사역자가 있을 때 직장 생활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세워져요. 교회 안에, 구역 안에, 선교회 안에 우리 새가족 부서들이 특별히 요소요소에 칭찬과 격려하는 사역자들이 있을 때, 넘쳐날 때 공동체가요 화목해져요. 평안해요. 여러분, 부흥이 되어져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역사를 펼쳐 보이면서 우리에게 대단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에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으며 귀한 사역자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일꾼으로 세워졌는가, 이것을 보여주어요. 무명의 사람 초야에 묻힌 그 사울을 발탁해서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로 세운 사람, 선교 현장에서 크게 실수하여 버림받아 낭망하고 있는 그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 전도자를 끝까지 안아주고 용기 심어주더니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귀한 세운 사역자로 만들게 되어지는 바나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폭슨 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바나바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해요.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다.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질투를 모르는 사람, 남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초대교회를 빛나게 만들고 살맛나게 만들었던, 품성을 지녔던 영광스러운 사역자,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요셉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이 나오죠. 형들에게 팔려서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나중에 형님들과 만나게 되어져요. 형님들이 국무총리가 요셉이 되어진 것을 알고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나를 애굽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요셉의 한마디,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바꿔서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신약의 문이 열려졌을 때 또 다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이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격려의 사역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아마도 엄청난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요셉을 바나바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이 있다면 격려하는 사역이에요.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그 사역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해요. 격려는 지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요.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격려 한마디가 더 큰 힘과 추진력을 발휘하게 만들어요. 넘어진 사역자를 일으켜주는 그 힘이 칭찬과 격려에 있습니다.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쓰여지게 되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킹슬리가 휴가 중에 머리를 식히려고 플로리다의 해상 동물원을 방문하고 거기서 돌고래 쇼를 보게 됩니다. 거대한 돌고래들이 신나게 묘기를 하고 있었어요. 구경꾼들에게 꼬리로 물벼락을 내리치우기도 하고 익살스럽게 이 꼬리를 흔들면서 재주를 피우기도 합니다. 이때 킹슬리는 나는 회사 사원들 몇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지내는 것도 힘이 드는데 우리 집 딸 하나 아들 하나와 행복하게 사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고래를 훈련시켜서 저렇게 엄청난 재주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조련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분에게 많은 통찰력과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회사를 건강하게 만들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대요. 이 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지혜들을 나눠서 쓴 책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입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첫째, 돌고래는 신뢰가 형성되어질 때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돌고래와 나 사이에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겨,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도와줄 거야.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까지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꾸기 전에, 내 말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회사나 또 윗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신뢰가 먼저 쌓여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래요. 돌고래를 훈련시키면서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꾸중하면서 가르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일부터 찾아서 칭찬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칭찬하래요.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했을 때 지적받고 꾸중받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꾸중을 안 하면 이건 칭찬이라고 하는 유교적 전통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잘한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그 방향으로 행동이 바뀌고 인격과 가치관이 바뀌더라 이겁니다. 자, 오늘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처음 등장을 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요. 불의 역사를 경험해요. 모든 사람들이 사명을 받아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졌어요. 그들이 도시와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역자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주일날 드려지는 예물 봉헌만 가지고는 재정이 감당이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합니다. 이때 가장 빛나는 봉헌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초대교회에 모자란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바나바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은 이 사람은 구브로 출신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당시 구브로는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광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농을 경영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고기 잡아서 그것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 여기에 사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자신의 재물을 팔아 하나님께 드린 인물. 바나바는 교회 내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적 필요를 깨닫고 엄청난 헌신을 해요. 이 결단과 헌신으로 초대교회가 큰 위로를 얻어요. 너무나도 큰 짐을 안고 있었던 사도들에게 위안되어지고 얼마나 여러분 고마운 마음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 세상에서 약한 자들에게도 큰 힘을 주고,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성령 받고 예수 믿죠. 그리고 시골에 내려가지를 않고 전도의 불길을 나누고 있었는데 이들에게도 먹을 그 양식이 부족하잖아요. 이때 바나바의 헌신으로 많은 전도자들이 위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를 일컬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격려의 사역자라고 붙여준 겁니다. 초대교회 선교 현장에 나이가 어린 마가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아직까지 철이 안 들었으니까 걸핏하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아주 변덕쟁이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난 너와 함께 선교 못 떠나가겠다. 나 집에 가. 내쳤습니다. 이때 변덕쟁이 마가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요. 바로 바나바죠. 당신은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손잡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격려해서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전도사역을 함께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아픔과 실패를 맛보는데 이 실패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실패합니까? 1년에 몇 억씩 여러분 봉헌 못했다라고 우리가 실패가 오던가요? 1년에 수십 명씩 전도 못했다고 낙심합니까? 1년에 10독, 100독 성경 못 읽었다고 시험이 옵니까? 신앙생활의 실패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 인간관계의 실패가 공동생활, 제 생활에 실패를 불러옵니다. 인간관계의 실패는 또한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 터무니없는 소문 하나를 듣고 근거 없는 비난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이 독약이 되어져서 잘 씻겨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 영혼과 내 마음을 죽여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 가지고 갈등과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이름하여 격려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쯤 들어봤을 텐데 어느 가정에 시집을 온 새색시가 시집 식구들이 모여 있을 때 토마토를 썰어서 방에 가지고 들어갔어요. 시집 오기 전에 친정집에서 늘 해오던 것처럼 설탕을 솔솔 뿌려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입씩 시집 식구들이 먹더니 욱 하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동물 쳐다보듯이 쳐다봐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소리 지르길, 아니 세상에 토마토에 설탕을 쳐먹는 사람이 어디냐 그러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집에선 맨날 토마토에 설탕 쳐먹는데 그럼 뭐 쳐먹어요? 그랬더니 남편, 우리 집은 토마토에 소금 쳐먹어. 저놈의 집안 뭘 배워왔길래. 그래서 토마토에 설탕 쳐먹는 사람은 자기 눈깔 생기고 처음 본 거예요. 그래 이걸 가지고 부부가 밤새도록 둘이 본질 아닌 것 같고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이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 숙녀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MC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저놈의 집구석은 토마토에 설탕을 쳐먹는다고. 아니 이 집구석은 어떻게 된 게 토마토에 소금을 쳐먹느냐고. 이건 사람도 아니라고. 진행 MC가, 난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쳐먹는데. 아니 소금 쳐먹으면 어떻고 설탕 쳐먹으면 어떻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끔은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상처를 겪고 또 이 상처를 나눠주는 여러분 이런 아픔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격려,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 옆에서, 칼레오, 소리친다, 부르짖는다,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불러주는 사역이에요. 소리 질러주는 사역이에요.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지쳐있는 설기현 선수를 붙들고 옆에서 소리를 질러줘요. 너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어. 일어나, 힘을 내. 페널티킥을 실축한 안정환 선수를 붙들고 다시 너를 믿을 거야. 너는 해낼 거야. 다시 골을 넣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너가 안겨줄 수 있어. 격려하는 사역, 이것이 여러분 격려, 권면, 칭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도록 격려하는 것,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앞뒤 좌우 우리 가족들, 참 우리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칭찬해도 좋은데 바라보면서 집사님 잘하고 계셔요. 옆에 분 바라보면서 든든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저에게 격려가 되네요. 자, 서로 칭찬과 격려 한마디씩 바라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굉장한 존재인 것 같지만서도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 말 한마디에 오해도 풀리고 용기도 나고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였어요.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어려서부터 꿈이었거든요. 이 목사가 잘 되면 뭘 준비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웅변이구나, 그래서 말하는 연습, 웅변 연습을 했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죠.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집에다 내놓고 교회 뒷동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서 웅변 연습을 했어요. 교내는 아니고요, 반웅변대에서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아끼는 선생님이 대단히 칭찬해 줄 줄 알고 상장과 더불어 선생님한테 다가가서 보여드렸어요. 웬걸, 야 황순영,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 임마. 야, 난 지금까지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나는 내 꿈 이루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해서 1등을 해왔건만 이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코가 쭉 빠져 있는데 마침 국사 수업 시간이에요. 국사 선생님께서 3.1 운동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파고다 공원에서 야, 독립선언문 낭독했는데 33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낭독한 게 아니야. 낭독 잘하는 사람, 청년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젊은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젊은이가 바로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고. 만약에 황순영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독립선언문을 읽었을 것이라고. 나라를 짊어지고 이 나라를 살려내는 훌륭한 일꾼이 됐을 것이라고. 박수 좀 크게 치죠. 그렇게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사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로 그때부터 저는요,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나라를 내가 짊어져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나라가 어려워질 때마다 이거 내 탓이구나, 내가 짊어져야 되는구나,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계엄 선포와 함께 대선을 치렀잖아요. 난 그때 내가 이거 대선에 나가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참 하다가 안 보이면 제가 국회로 간 줄 아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몇 년이나 지났잖아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국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 순영이 나라를 짊어지는 훌륭한 일꾼이 될 거야, 이 한마디가 제 심장 속에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본문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거든요.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포악한, 잔혹한, 아주 살기가 등등했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 되어져서 예수 믿고 회개되어지고 전도자가 되어져서 나타났는데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믿질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때 바나바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는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중재 역할을 하고 또 소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의 신원 보증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의 신원 보증을 듣고 28절에 바나바의 보증을 통해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사람으로 당당하고 떳떳한 신앙생활, 그리고 당당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위한 헌신적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런 배후에는 그를 믿어주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위대한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세워주었던 이 바나바의 역할이 대단히 컸던 거예요. 오늘 진정으로 이 시대 우리 곁에 필요한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바나바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꽃들이 피질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아파하고 좌절을 겪고 있는지, 훌륭한 교회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쓰러져 넘어져 그 멍든 가슴 부여잡고 아파 여러분 신음하며 절망 가운데 일어나질 못하는 자들이 많은지, 얼마든지 역사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무책임한 그 던진 말 한마디를 듣고 쓰러져 그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지, 그 후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복음을 전해요. 일종의 이름하여서 디아스포라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불덩이가 옮기는 곳곳마다 큰 불덩이를 이뤄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안디옥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지역에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해요. 저 안디옥 교회, 큰 교회를 목회할 그 목회자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갔으면 좋겠느냐고 모두 다 만장일치 바나바를 선출해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가서 목회를 하는데요, 섬김의 목회, 신방 목회, 격려 칭찬의 목회, 위로 목회를 하니까 2만 명의 대형 교회로 성장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노후가 평안하게 이만하면 성공하는 거니까 이렇게 마칠 수도 있었을 텐데, 바나바는 사역하던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요. 앞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전초 기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려면 안디옥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그리고 양육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선교 지향적 교회로 세워야 하며 조직적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 나보다도 뛰어나고 하나님 쓰시는 훌륭한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초야에 무척 기도하던 무명의 사람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빙해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공동 목회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누가 하나 죽지 않고서는 이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에 바나바가 등장해요. 바나바가 그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똑같아져요. 그리고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순서가 바뀌어져요. 사도 바울이 더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부각되어져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뒤편으로 가면 갈수록 조용히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바나바는 사라져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니까 결국은 바나바는 무대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위에 올라갑니다. 내가 도왔던 사람, 내가 세워졌던 사람이, 나의 제자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서도 시샘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았던 사람, 내가 섬기고 격려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더없이 행복하고 또 조용하게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죠. 보혜사는 격려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구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비난의 말을 멈추십시오. 판단하는 말을 멈추십시오. 누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져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 입술에 믿음의 언어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의 언어, 격려의 말이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언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과 격려와 칭찬의 말에 나갈 때 남을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긍정적인 언어, 창조적인 언어가
우리 공동체 안에 먼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좋게 보이는 시각을 만드세요.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우리 부부간에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잖아요. 한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 다리가 참 미끈하게 빠졌다 칭찬했어요. 그러자 당장 남편에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집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 팔뚝에 아직도 근육이 남아있네. 그랬더니 다음날 할머니가 밥상 차려놓고 할아버지를 찾아보는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무리 이곳저곳 찾아봐도 이거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지하에 물건을 찾으러 내려갔다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글쎄 할아버지가 아령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안 있어서 할아버지 팔뚝에 청년 못지않은 그런 근육이 생기더래요. 부부간에 서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잔소리한다고 사람 변하지 않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은 격려해 보세요. 잘하는 건 침이 모자라도록 칭찬하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불목했던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은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남편을 격려하는 바나바와 같은 아내, 아내를 격려하는 바나바와 같은 남편, 부모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는 바나바와 같은 자식들, 자식에게 용기와 기쁨을 불러다 일으키는 바나바와 같은 부모가 우리 곁에 지금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십니까? 지식만 나눠주는 지식 파는 사람 되지 말고 진정으로 아비가 되십시오. 스승 되세요. 멘토 되세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약점 보지 말고 단점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 보지 말고 장점 주목하고 가능성을 보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 보세요. 바나바가 들어가는 곳에 화목해졌어요.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부흥의 길이 열려져요. 여러분 바나바가 들어가는 곳에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거예요. 이 세상 향해 들어가는 곳마다 바나바로 들어갈 때 이 세상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열어주는 101가지의 이야기, 요 내용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어린 딸 수지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지금 뭐래요? 맛있는 요리하고 있는데 뭐 하게요? 앞집 스미스 부인이 딸을 잃었잖니. 딸을 하나님 곁으로 먼저 보내고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겠어. 이럴 땐 밥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일어나서 움직일 힘이 없거든. 그럴수록 이웃에 있는 우리가 스미스 부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엄마가 음식 만드는 거야. 우리 수지 착하지? 너도 어려도 엄마처럼 뭔가를 우리 부인을 위해서 해줄 수 있어야 돼. 부인의 가슴에 상처가 아물 때까지 우리 수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렴. 엄마가 요리를 할 때 수지가 뭔가를 손에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앞집 스미스 부인의 집 벨을 눌러요. 띵동 띵동. 잠시 후에 스미스 부인이 나오는데 눈은 충혈되어져 있고 온몸은 힘을 잃어버린 채 기력이 떨어져 있었어요. 수지구나. 너 어떻게 왔니? 아줌마,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아줌마가 딸을 잃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지요. 이럴 때일수록 이웃인 우리가 아줌마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대요. 아줌마 이거 마음에 상처에 붙이세요. 수지는 일회용 반창고를 내밀었습니다. 손에 상처가 났을 때, 발가락에 상처가 났을 때 엄마가 붙여주었던 반창고. 스미스 부인은 무릎을 꿇고 와락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린 수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이나 울다가 얘야, 네가 보내준 이 반창고로 말미암아 아줌마 상처는 곧 낫게 될 거야. 그리고 유리 벽장 속에 이 반창고를 놓고 또 반창고를 늘 바라보면서 점차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아물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 지금 내 딸은 하나님 곁에 갔지만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은 있다.
내 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이 땅에 어린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구나,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 또 여러분 연약한 자들, 적응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 정말 눈물조차 나오지 못하는, 이제는 정말 기력이 없어서 가슴 찢어 주저앉아 있는 분들, 우리가 도움을 주고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한 송이 안개꽃이 되고 하나의 반창고가 되고 싶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희망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칭찬과 격려의 성품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나를 보는 자학이 사라지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부정적인 언어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언어들이, 믿음의 언어들이,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언어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 살리고 직장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